역대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73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구절 다같이 한번 먼저 읽고 합니다.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늦게 찾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번째 볼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신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하 하면서 탁 깨달아지는 이 직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요 아주 지금 잘게 쓸어내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의 현재 상황과 이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오늘 내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달리기를 해도 50m나 100m 달리기보다는 오래 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좀 더 그냥 급하게 단거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을 하면은 좀 이게 그래도 좀 자신이 있어요. 또 좋아요. 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보면은 제가 그런 걸 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이요, 내 걸음이 어떻게 걷는지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근데 내가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요. 이래 다녔어요, 이렇게. 어깨를 좀 정하게 갖고요. 그 다음에 손 좀 탁 넣고요. 이래 고개를 이래 딱 돌리면서 사람을 이래 쳐다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에 좀 폭력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조금 있는 폼 좀 잡으려고 사실 좀 그래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믿음이 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뭐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애를 보니까요. 걔들이 걸어갈 때 잊어버려가지고 촥 하면서 마치 그 육군 사관 생도들 있지요. 어깨를 쫙 펴고요. 이렇게 쫙 걷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도 굉장히 밝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야,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도 좀 내 어깨를 펴고 걸어야 되겠다 하고요. 옛날에 이걸 이렇게 몇 등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서는요, 정말로 나도 어깨를, 지금도 아마 여러분 걷는 사람들 모습 다 보면 60대 중반만 돼도 어깨가 요래 딱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깨를 착 펴고요, 그 다음에 탁 걸어요. 여러분 좀 돈도 안 드는데 남에게 있어서 좀 좋은 것이 보이면 내가 그렇게 좀 닮아갈 수가 없을까요? 저는 제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내 방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그 중고등학생이 자기 방을 혼자 쓰는 방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내 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 고백하는 거 아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이 내 마음에 딱 왔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아, 다윗이 왜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런 말하기를요. 내가 악인의 이 궁궐에 왕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천속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은 왜 그렇다면은 악인의 궁궐의 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문지 천속군이 되기를 자처했을까? 그래서 저도요, 다윗을 좀 닮아보려고요. 사실은 내 기도방에서 안 잤어요. 내 방에서 안 자고요. 새벽 기도를 하기가 좋으니까요. 교회 그때 20살 때죠. 거기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많이 자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거기 새벽 기도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 보면은 성간에 이래 밀어놓은 의자 밑에 있어요. 아니면 의자 위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잠을 많이 자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때 기도 제목은요, 진짜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데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좀 꿈과 환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됐는가? 어떻게 보면요, 24살 때 이제 부산에 전도사로 왔고, 그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늘 그 얘기했어요. 고 선생, 고 전도사, 이 주관을, 개인적인 생각을 객관화 좀 할 줄 알아라. 다른 사람의 생각처럼 보편화 좀 시킬 줄 알아라. 그리고 이 객관화된 것들을 주관적으로 생각할 줄 좀 알아라. 24살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그 얘기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좀 여러분은 좀 지금 탁탁하면 다 알아들었습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할 줄 알고 객관적인 생각을 좀 주관화할 줄 알아라.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일어난 주관적인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내한테 일어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객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금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수에로 나아갔고 그거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모든 사람 앞에 객관화 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랬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개인에게 오는과 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개인에게 이렇게 와 닿는가? 이 주관적인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한테 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7일 금식기도 하고 또 9일째에 넘어서면서 저녁을 한 끼씩 그래도 해봤잖아요.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 이 주님의 은혜가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그 714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714가 뭡니까? 7월 14일 날 했잖아요. 그 날짜가. 근데 거기 본부 주최 쪽에서 내가 잘 써먹는 거예요. 이거.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을 떠나 이래 나왔어요. 아니 지금 이 역대하 7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연자매가 글로벌 킹덤 교회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이기는 해요. 근데 나의 성도라고 내가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면 다연이 엄마는 뭐라 합니까? 다연이 보고 내 딸 얘기하잖아요. 나의 소유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무엇에서 그들의 악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경비해야 돼요. 내 얼굴을 구하면 결과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땅을 고친다고 하죠? 자, 그 앞에 있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장 13절을 직접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거기에 보시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정의를 따라서 내리던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오히려 하늘 문을 너무 열어버려갖고요, 40주 40년 홍수도 오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메뚜기를 동원해갖고요, 토산물을 다 먹어버리게 해요. 자연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뭡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중세 시대에 있던 흑사병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그때 주어졌던 이 경제적 피폐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공장들이,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있거든요. 그 후유증이 사실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지금 직접적인 어려움이 안 온다고?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연관성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하늘문을 닫으신다는 거지요? 왜 전염병을 주시는 거지요?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야,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입니까? 근데 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AD 70년 티토,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거든요.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요, 저도 코로나를 기간을 지금 또 이래 보내면서 이제 교회를 사실을 좀 정리를 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기도의 인내심이 너무 약하겠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의식은 보면 24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딱 가져가고요, 옛날처럼 성전에서 쫙 하며 부르짖던 기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지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누가 무슨 말 탁 하면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기도의 무릎이 약화가 있으니까 영적인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화요일도 전도가 하고요, 또 우리 거기 서울대에 있는 자매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자 이래 한 게 아니고요, 그 자매가 목사님 좀 다음 주 화요일 1시에 같이 좀 전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매가요, 지금 박사 들어가려고요, 모든 논문 준비하고 얼마나 바쁜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 좀 제가요 소원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말들을 놓쳐버리겠어요?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하고 또 대화하면서요, 그 자매가 또 지난주 밥도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직접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7명이고요, 한 20여 명을 자기가 돌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바쁜 자매인데요. 내 그거 보고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이야, 나는 지금
DBS 3개 하고 4개 하기도 힘든데 지금 주일날 맞춰 가면 또 DBS 2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매가 이거 뭐야? 혁신도가 그 바쁜 자매가 이걸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내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영역이 좀 딸려도 전도하는 사람 곁에 자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전도를 하게 돼요. 사실 인천까지 가는데요.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 인천까지 한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와, 멀긴 멀더라고요. 그리고 부천까지 지나가고 다 가는데요. 지난해가 서울에서 부평까지 다녔는데 얼마나 멀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부평 아니야? 부천이요. 부천. 부평. 어차피 그 부평하고 가깝잖아요. 가깝긴 하네요. 네, 거기 별 차이는 없죠. 가깝죠. 그래서 이야 멀긴 멀다. 이야 그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아니 뭐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가 막 춥더라고요. 지금도 목이 사실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야 이래 하는데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냐. 하나님, 제가 이 평신도 중에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흥하시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지금 2시에 가니까요, 이 성전이 아니죠. 컨벤션, 거기에 한 4,000명 정도가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몇 줄만 좀 남아있어요. 그 뒤로 갔는데요,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한 6,000여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바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찬양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특별히 설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찬양만 인도했어요. 그런데 내 죄악이 막 생각이 나는 것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그렇게 종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나는 죄를 떠나고 있는가?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여 나는 이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이 말씀에 계속 비추면서요 찬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옛날 청년 시절에 첫사랑이 주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3명, 5명이 모이는 것도 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00명, 2,000명, 5,000명 모임에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쫙 하고 난 뒤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들하고요, 3대손, 3대손 주 목사님이 나와갖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가 DBS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래 나오잖아요.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하는 존재예요. 나도 이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기도한다고
홈은 잡은 것 같지만요.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금 마땅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이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간구가 뭡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이 저려지도록 구하는 게 간구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고소했다. 너를 정죄했다. 아이고 예수님, 저런 게 예수님의 수지자입니까? 고소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연약해지지 말아라. 굳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힘을 북돋아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메시지가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이미 좀 거의 암송 가까이 하지만은 거의 내 안에 정확하게 암송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메모하지 않을 때는요, 자식을 내리 메모 다 했어요. 그 메모 노트 다 들고 그 안에 설교를 껴놨는데 그걸 놓고 온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말씀을 안 적을 때는요, 그 본문의 성경 구절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좀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냥 미안하지만 멍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앉아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에요. 내 말씀 하나님의 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아,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하,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깨뚫고 있다는 것이요. 아울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목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장로를 위하여, 어떤 직분자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여. 물론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역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나의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참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베드로야, 사단이 밀감을 하려고 너를 나에게 고발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간구할 걸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것에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안 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했던 그것들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몰라요. 그냥 의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난해가 좀 많이 장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매주일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셔갖고요, 제가 작은 거지만 한번 대접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성했잖아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솔직히요, 저거 끌고 올라가 보니까요,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요, 여기 식사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준비하는 건요, 내가 볼 때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반찬들부터 해가고요. 근데 내가 커피 준비하고 이건 몇 가지만 준비하라고 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거 코로나 걸려갖고도 어쨌든 간에 먹이려고.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것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건 음식 자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잘 얻어먹어 놔놓고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래요. 그 엄마가 내가 밥을 잘 하는데 얘들은 전혀 미안해요.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을 못 느껴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 정도예요. 그래 하나님이 얘야 너 진짜 예배했니? 하나님이 사랑을 못 느껴요.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왜 그래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한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게 맞아요. 그게 진짜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와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그냥 허치고 놀기만 하는가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나의 소원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냥 잠깐 5분 10분간 기도하는 겁니까? 내 어떤 실력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지적인 걸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너무 다 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내 연약, 내 실수, 나의 죄악,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 이번 기도의 주제가요, 여러분 합력입니다.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참 잘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요, 연합이 안 됐어요. 자꾸 흩어졌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더더욱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형 집회로는요, 물론 지난번 상암경기장에서도 모였지만요, 여러분 이 엄청난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날마다 기도 제목이 오고 있어요. 아, 나는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너무 기대되기도 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같은 마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6개월을 기도했던가, 1년을 기도했던가, 앞으로 이 대회가 1년 2개월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날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에 뜻이 있는 연합 헌신을 한 사람들은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한 달 뒤에요, 6개월 뒤에요, 1년 뒤에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연약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서요. 아하, 이 땅 고쳐주소서 찬양처럼 이 땅이 고쳐진다. 그런데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 뭐부터 고쳐집니까? 내 심령의 황폐함부터 고쳐진다. 내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그것부터 고쳐진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죄악, 그것을 떠난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 무시를 떠난다.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기에만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던 거기에서 나는 돌아선다.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이게 내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내 혼자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력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면 쓰질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8장 18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팔. 앞을 한번 보세요. 앞을 한번 보세요. 한팔. 한팔. 손문에 밀어야지. 한팔. 팔이잖아요. 한팔. 합심하여 구하면 들으시다. 이게 18, 18이에요. 한팔. 마태복음 18, 18이에요. 한팔.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바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챗GPT가 나온 것만큼이나 위대한 혁명이에요. 이 영적 혁명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년 9월 22일이 목적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일은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이 일을 위해서요, 새벽마다 더 휴식의 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7월 15일 되면 15일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도 16일이니까 16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름 미전도 접속을 위한 거 좋고요. 세계 선교를 위한 거 좋은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뭐가 기도됩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요, 한두 번 기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달 기도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1년을 지속화시키게 되면요, 여러분 이 기도에 근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근육이 생겨나고요, 힘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삶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 저도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 자세가 달라졌어요. 밤에 일찍 자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또 운동 너무너무 귀하지만요, 운동에다가 나를 다 맡기고 싶지 않아요. 이 운동 그 힘은요,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게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 이번에 보니까요, 거기 기도 카드 요청하면서요, 한 끼가 2만 원이래요. 한 끼 2만 원 대접할 분 이래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끼에는 또 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일이 또 지나니까 1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이거 좀 후원하실 분들 후원하라고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에 여러분 12만 원 후원 못할 건 뭐가 있어요? 진환이가 목사님 대접 2번만 하면 12만 원인데.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모든 것이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인색해지고 아까워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요. 나약해요. 지속적으로 인내심 있게 끝까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늘 나의 현재 상황이 이렇지만, 내 영적 상태가 이렇지만, 기도할 한 달 뒤가, 6개월 뒤가, 1년 뒤가 달라진다. 나는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전 세계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글로벌 킹덤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